오늘은 마리아의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칠지만 신앙생활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은혜 받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 모든 모임, 또 교육하는 것에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과 같이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가 열린다고 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참석을 합니다. 또 다 마치려면 수년이 걸리는 양육훈련에도 차례대로 처음부터 아주 모범적으로 참석을 합니다. 모든 과정을 다 끝내고 나면 다른 과목도 좀 개설해 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십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참 고마운 분들이죠. 또 반면에 나서서 일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일만 보면 가슴이 뛰기를 시작합니다. 물 만난 고기 마냥 막 신이 납니다. 일도 얼마나 깔끔하게 잘 처리하시는지 교역자들이 믿고 맡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안에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어떤 사역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들, 이런 분들이죠. 그러니 이런 분들도 교역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무척이나 고마운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시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저는 어느 쪽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매우 곤란합니다. 그런 분들은 매우 곤란해요. 물론 이것 아니면 저것이다. 이런 접근 방식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균형을 잡는 것이 좋지요. 저는 제 성향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균형 잡힌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느 한쪽에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에 막 치우쳐가지고 막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하시는 분들 앞에 서면 저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균형 잡히는 것이 좋습니다. 은혜 받는 일에 아주 열심을 내는 분이 사역도 열심히 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우리 모두가 꿈꿔야 될 모습입니다. 그러니 올 한 해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배우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 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받은 은혜로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도 열심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때문에 이 질문을 다시 더 드리면 두 가지 중에서 고른다면 은혜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는 칭찬을 하셨고 일을 하는 마르다는 책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해도 많고 질문도 많습니다. 그래, 나는 은혜 받는 쪽을 택해야 되지. 마리아를 봐라. 은혜 받는 쪽을 택해야지. 그랬다가도 또 금세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일은 누가 하나? 다들 말씀 듣는다고 죽치고 앉아있고 전부 기도한다고 다 들어가 앉아있으면 누가 사역을 하나? 소는 누가 키우나?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흑백을 가리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예배가 먼저냐, 사역이 먼저냐, 이분법이 아닙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냐,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어떤 것을 먼저 하고 어떤 것을 나중에 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제대로 하면 모든 것이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언니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을 찾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조금 더 생생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먼저 마리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다니 마리아에게 이런 기회가 다시 오겠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는 일은 다시는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아니 단언컨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 발 곁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모습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42절을 보시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하셨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확실한 것을 붙잡았어요.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한 가지 일만으로도 족하다고 생각을 해서는 그것을 재빨리 붙잡았습니다. 주님은 그 마리아의 선택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르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40절을 보시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르다는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오셨는데 어떻게 돌려보냅니까? 이런 측면에서 유대교나 우리 문화가 거의 비슷합니다. 요즘은 그래도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손님이 오면 뭐든 대접하는 것이 우리 문화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그 생각이 강했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있습니까? 부족한 실력이지만 뭐라도 준비해서 정성껏 예수님을 환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런 마르다를 누가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의 평가입니다. 41절과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음식을 나누는 것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우선은 주님의 얼굴을 한번 뵙고 주님과 시선도 좀 맞춰보고 주님의 손도 한번 잡아보고 주님과 대화도 좀 나눠보고 주님의 이야기도 좀 듣고 주님의 상황과 형편도 좀 알아보고 내 처지와 상황도 좀 알려드리고 나에게 있는 기도 제목도 좀 나눠주고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이것을 먼저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분별력이죠. 마르다에게는 이런 분별력이 부족했습니다.
주님께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것을 안타까워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주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거나 성도님들을 만날 때 그 집에 가기 전에 늘 제 마음 가운데 하나 생각하는 다짐이 뭐냐 하면, 나는 좀 말을 적게 하고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야 되겠다. 늘 그 다짐을 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좀처럼 말을 잘 안 하세요. 좀처럼 입을 딱 닫고 계십니다. 뭔가 질문을 하면 예, 아니요, 끝.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또 제가 목회 초창기 때는 이런 성도님들을 대하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감히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퉁명스럽게 반응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전화했나? 이런 표정으로 아주 퉁명스럽게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목회 초창기 때는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쩔쩔맨 적도 있었습니다. 신방을 가서 그렇게 예, 아니요 그렇게 하면 저도 대화를 이어가기가 좀 어렵죠. 요즘은 많이 노련해져가지고 임상 실험을 많이 해봐가지고 요즘 아무리 그래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돌려치고 깎아치고 계속해요. 노하우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끝까지 말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빨리 저는 신방을 정리하고 옵니다. 빨리 하고 정리하고 와요. 이분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빨리 정리하고는 빨리 후다닥 나옵니다. 더 안타까운 집은 있는데, 집에 들어 살 때부터 집안에 음식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요즘은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요. 물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도 가끔은 집에서 꼭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굳이 또 집에서 식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메뉴를 선택하고 장을 보고 조리할 때까지 얼마나 고심이 많으셨겠습니까? 요리를 또 잘하면 모르겠는데 얼마나 고심이 많으시겠어요? 그래서 고민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을 목사님에게 대접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음식 먹을 때마다 그 정성, 그 고민, 그것이 막 느껴져가지고 막 감사하고 송구하는 마음이 막 겹쳐요. 자, 그런데 그런 집에 가보면 예배를 드릴 때부터 뭔가 산만해요. 이 신방을 받는 분이 제 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밥에 마음이 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타이밍인데, 이 타이밍에 지금 불을 꺼야 되는데, 너무너무 산만해요. 그래서 계속 부엌쪽을 바라보시고 막 그러십니다. 그럼 저도 덩달아 마음이 급해지죠. 빨리 끝내야 되나? 막 고민이 많아져요. 그래서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 이 가정을 위해서 목회자가 와서 이 가정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축복을 위해서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다음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좀 부스럭부스럭 또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도 못 참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인가 실눈을 딱 가서 보니까 신방 받아야 될 분이 부엌에 가 있어요. 부엌에. 제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받아야 될 분은 저기 가 있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자괴감이 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식으면 어떻게 되나? 밥이 타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엉덩이가 덜썩덜썩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중단할 수도 없고, 기도받는 분이 부엌에 가 있으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도 모르겠고, 목회자를 잘 환대하려는 그 성도님의 마음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목사가 그 집에 먹으러 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먹으러 간 게 아니잖아요.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잘못되니까 마르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생겼습니다. 다시 41절을 보십시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빨리 준비해서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데 혹시나 음식에 맛이 없으면 어떡하나? 실수하면 어떡하나? 마음에 염려가 막 장악을 해버립니다. 본래 염려라는 말은 마음이 나뉜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깨지고 분산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막 분주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제대로 일을 마칠 수나 있을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마음에 막 가득하게 쌓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선순위를 놓치면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마르다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집에 오셨으니까 얼른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서둘러 예수님 얼굴을 보는 둥 마는 둥 그냥 서둘러 부엌으로 갔겠지요.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도와주면 얼마나 빨리 음식 준비를 마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동생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꼼짝도 안 하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슬슬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예수님의 말씀 안 듣고 싶나? 와서 빨리 도와줘서 일이 끝나면 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르다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이때 뉘앙스가 중요하거든요. 마르다가 어떤 뉘앙스로 이 말을 했겠습니까? 틀림없이 마르다의 마음에는 마리아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마 그녀의 마음에는 아니 저 XX 보자 하니까 너무하네. 언니가 혼자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런 것이 안 보이나? 도와주면 빨리 끝낼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가득했겠죠. 그러니까 예민한 상태가 되어가지고 감히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방문해 주셨는데도 예수님께도 톡 쏘는 말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주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죠. 저도 이렇게 바쁜데 마리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저를 좀 도와주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제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밥 먹으러 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께 막 쏘아붙입니다. 예민해져가지고 막 불평이 가득해가지고 감히 예수님께 막 쏘아붙입니다. 모든 걸 쏟아부어. 완전히 막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일 중심, 사역 중심적인 사람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희생자 증후군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나만 희생하고, 나만 바쁘고, 나만 고생한다. 그 생각을 하니까 억울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늘 놀고 먹는 것 같고, 너무너무 편하게 지내는 것 같고, 나만 교회를 생각하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바쁘고, 그런데도 정작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자향기성, 제주는 곰이 부르고, 돈은 왕서방이 벌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않고, 그만 섭섭병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든다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주님 앞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뭐 하고 계시냐고. 주님 때문에
지금 이 부엌에 가서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나중에는 주님 앞에 이게 뭐냐고? 완전 적반하장 아닙니까? 여러분,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정작 주님께 이럴 수 있다고요. 정작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요. 완전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마르다의 말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늘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을 생각하면 혈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늘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주장을 앞세웁니다.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열심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고 짜증이 올라오면서 기분이 상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머문 다음에 일을 해야 됩니다. 먼저 채우고 나서 사역해야 됩니다. 이게 우선순위예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게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하셔야 돼요.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열심대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완전히 일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열심. 그냥 자기 열심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마르다가 볼 때 마리아는 이기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당시 문화의 배경에서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누군가의 발치 아래 앉는다는 이 행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발치 아래 앉는 것은 스승에게 배우고 싶은 태도를 말하는 것이었고, 스승의 가르침을 경청하는 태도였고, 스승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마리아에게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의 그 누구도 만나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수혈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결연한 고백, 그것이 주님의 발치 아래 앉은 마리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수동태입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수동태입니다. 내가 뭔가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오래 붙어 있는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재주가 많고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악착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름이 떨어지면 아무리 고급 자동차라고 해도 별 수 없잖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가 얼마인가 검색을 해봤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가 얼마쯤 할까요? 어찌하여 대답이 없으십니까? 얼마쯤 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 얼마쯤 하겠습니까? 50억. 큰 돈이죠. 50억이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비싼 차가 롤스로이스, 라노즈, 루아르, 드롭테인이래요. 이 발음도 어려워요. 이 자동차가 무려 3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430억이에요.
별로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430억 다 있으시니까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차가 400억이 넘는답니다. 롤스로이스 400억이 넘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차를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기름 없으면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에서 자기 힘으로 버티려면, 자기 힘으로 애쓰려면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몇 년, 며칠 가지를 못해서 잿불에 나가자 떨어지기 십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데 힘이 붙이십니까? 교회를 섬기는데 힘이 붙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일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은혜가 떨어진 것입니다. 힘들다고 자꾸 입버릇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일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이 아니고 은혜의 수로를 열어야 됩니다. 일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수로를 열어야 됩니다. 다시 주님의 발치 아래 앉아야 됩니다. 사역보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일하기 전에 먼저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큐티를 시작하십시오. 결국 주님과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의 발치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에스겔 47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난 그 작은 양의 물이 계속 흘러가지고 나중에는 거대한 물지개가 되고 거대한 강이 되었습니다. 강 좌우에 나무가 자라고 실과가 맺히고 모든 생물들이 소생하는 그 환상이 에스겔 4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오는 물, 그 작은 물, 그 미세한 물, 거기서부터 발원한 물이 거대한 강을 이루었습니다. 여기 성전의 문지방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발치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주님의 발치로부터 흘러나온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주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음성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늘의 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올 한 해 만사를 제쳐놓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의 발치 앞에 앉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능력을 맛보게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소망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귀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마리아의 영성으로 무장하셔서 마르다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리아의 영성으로 마르다의 사역을, 다시요, 마리아의 영성으로 마르다의 사역을. 할렐루야.